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떠올리라면은 우리가 솔로몬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아닌 지혜를 구하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은 다름 아닌 듣는 마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이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5장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감이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듣는 것을 많이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적게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오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창기 2명이 이 솔로몬 앞에 나와서 재판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지혜도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창기 2명이 솔로몬에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 솔로몬에게 재판을 청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창기는 당시에 가장 멸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사람들이 가장 꺼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창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도 들어봤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물론 이들은 신약시대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죄인을 규정할 때 이 죄인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꺼렸을 뿐만 아니라 멸시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장 꺼리고 멸시받았던 이 창기들이 솔로몬에게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그들의 오늘 소송을 주의 깊게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재판을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있죠. 오늘 그가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든지 그 모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창기 2사람은 공의를 구하는, 오늘 공의를 요청하는 백성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2 여인이 가지고 나온 사건은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요? 여러분, 지금 이 집에는 오늘 이 2 여인과 이 죽은 아이와 살아있는 아이 그 외로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사건을 보았었던 증인과 증거가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물론 지금이야 이 과학이 발달했고 또 우리가 유전자 분석도 하고 DNA도 우리가 검출하고 여러 가지 이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증거를 찾아낼 수가 있겠지만 솔로몬 당시에는 지금 증거를 삼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 2 여인 외로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2 여인이 낳은 아이는 2명 다 사내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태어난 것은 3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그래서 누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과 증거가 없는 이 재판은 단지 2 사람의
이 주장을 통해서 이 재판을 심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두 여인은 아이를 낳고서는 한 여인이 아마도 몸을 뒤척이다가 자신의 아이를 위에 누움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죽은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치기해서 한 것이 오늘 이 사건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 살아있었던 아이의 엄마는 이 아침에 일어나서 젖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아이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오늘 솔로몬에게 이 재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두 여인은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왕 앞에서 계속해서 쟁론이 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두 여인의 말에 의해서만 이 재판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 두 여인은 각각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늘 두 사람은 쟁론을 이 왕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솔로몬은 과연 어떻게 이 재판을 처리할까요? 솔로몬은 두 여인이 각각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인의 아이라고 주장하였을 때 오늘 칼을 가지고 오라고 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칼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바로 집행을 하겠다라는 이런 표시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기상천외할 뿐만 아니라 아주 잔혹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오늘 각각 여인에게 주라고 오늘 이런 판결을 내리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판결은 매우 잔혹한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결국에는 이 아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판결을 내리고 있죠. 그랬더니 한 여인, 이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한 여인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레헴이라는 이 단어의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이 레헴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궁이라는 단어는 아이에 대한 긍휼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레헴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지금 이 산 아들의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긍휼함 때문에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오늘 요청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여인의 결정에는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는 이런 결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살아있는 아이를 악한 여인에게 아들로 주어야 되는 위험이 있죠. 두 번째는 이 아이는 악한 사람의 아래서 계속적으로 자라야 되는,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인에게 줄 것을 솔로몬에게 요청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아이의 생명이 가장 우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면은 이 여인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아이를 내 품에 기르지 못하고
이 아이의 어미라고 불려지지 못할지라도 아이가 살아있기만 하면은 이 아이가 또 저 악한 여인의 아들이 되어서 평생을 힘들게 살지라도 오늘 그 생명이 살아있기만 되면은 된다라는 것이 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한 여인은 어떻죠? 이 여인은 아주 잔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오늘 저 여인의 것도 되게 말고 차라리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둘에게 주어서 오늘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게 달라는 이런 악하고 아주 이 잔혹한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솔로몬이 이런 판결을 내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이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 어머니라면은 마땅히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잔혹한 결정을 내리고 있죠.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판결을 오늘 28절에서는 이렇게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솔로몬의 속에 있어서 판결함을 보게 된 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이 이 판결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판결을 내린 것은 단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이 어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서 판결함을 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몇 가지를 듣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듣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오늘 가장 비참한 이 사람들의 오늘 송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어머니의 마음을 듣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인간에 대한 이해,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판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판결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서 판결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판결을 보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지혜에 그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졌음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28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솔로몬은 가장 비참할 뿐만 아니라 또 가장 사회에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있었던 이 창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당시에 가장 부귀로운 자, 가장 부하고 오늘 이 권세가 있는 자들의 말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오늘 마음을 많이 사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젠슨 황이라는 분이 한국에 방문을 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이야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에게 부가 주어지고 또 우리에게 성공이 주어지는 그런 길들이 열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또 가장 오늘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 어떤 것이 없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만큼 될까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이유는 이렇게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 왕이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 뿐만 아니라 정당한 판결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책임을 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목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힘 있는 자들, 단지 권력 있고 오늘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늘 세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또 힘없고 빽이 없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가난한 자들을 늘 불러다가 함께 동료가 되시고 그들의 말을 들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또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의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으며 우리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솔로몬은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읽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지혜였죠. 여러분, 이 솔로몬은 지금 여인들의 말만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가운데 온전한 오늘 이 지혜 가운데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도 참 약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듣되 얼마만큼 그 마음을 읽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 이 말을 통해서 어떤 그 마음을 읽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잘 읽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요청할 필요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이런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저한테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읽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주어지는 지혜가 바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읽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주어질 때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고 이 마음을 읽어줄 뿐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간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이런 지혜로 선악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